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초막절을 맞아서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초막절날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또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저희가 사모하면서 또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께로 간다는 걸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초막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시다시피 수콧이라고 하죠. 수콧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을 밖에 보시면 다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은 수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말씀 공부도 이제 이 초막 안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집안에 아버지, 그죠? 가장 아버지하고 아들이 보통 초막 안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네 가지 식물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 보시면 레몬처럼 생긴 그 과일 에트로그라고 이제 그런 과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긴, 그죠? 네. 대추 야자의 이파리인데요. 네, 룰라브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뭐 하다스하고 아라바 해서 이 나뭇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식물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식물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트로그, 이 레몬처럼 생긴 이 에트로그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개인을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에트로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룰라브, 그죠? 대추야자, 이 이파리가 대추야자 맛은 있지만 냄새가 없는 열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으로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그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이 룰라브로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다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향은 나지만 이제 맛은 이렇게 별로 없는, 그죠? 반대로 향은 이제 좋은데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으로는 이제 역동적으로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아라바 같은 경우는 말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행함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맛도 냄새도 없는 그 식물이 아라바인데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물을 딱 잡고 통고의 벽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이 네 가지 식물들을 다 들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식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다 초막절에는 함께 나와서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다 쥐고 각 사람의 모습에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런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통일된 그런 모습들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식물을 들고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시다 보면 손에 뭘 이렇게 이파리를 들고 다니나 레몬을 들고 다니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또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특별히 이제 이제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이제 지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막에서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단으로서 도구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테필림 해서 이 팔이나 이마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묶고 이게 머리에다 이렇게 묶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사용되지만 수카에서 이 초막에서 지내는 거는 사람의 몸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이 의 가운데 쌓이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 때 식사를 한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 절기 때는 대속제일과 다르게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고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아니라 반대로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러면서 즐겁게 함께 베푸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에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끼리만,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 이거는 의로운 기쁨이 아니라 그의 배의 기쁨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기적인 축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축제는 이기적인 축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축제는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국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분열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배부른 자와 이 배고픈 자의 그 어떤
구별됨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막절에는 더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베풀기를, 더 돌아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초막절에 보시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고,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이 또 저희한테도 이제 도와달라고 했지만요, 이제 돌아보고 특별히 초막절에 더 돕기를 힘쓴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절기인데요. 근데 이 장막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영원한 장막을,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거처를, 그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절기를 이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티시레이월, 유대인들도.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묵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스가랴 14장 말씀하고 에스겔 38장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어떤 말씀이죠? 바로 곡과 마곡 전쟁, 그죠?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죠, 대적들이. 근데 스가랴 14장의 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에스겔 38장 전쟁과 동일하다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이제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누가 내려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죠?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보느냐, 유대인들이 본다고요? 바로 티시레이월, 에다님월. 지금 요번 달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달로, 오시는 절기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런 전쟁들이, 열국이 치러 오는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에 거민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요. 근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티시레이월은 전쟁과, 그죠? 환난과 또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장막에 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초막절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솔로몬 왕이 낙성식을 거행했던 절기가 또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초막절 시작 전 일주일 동안 솔로몬 왕이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면서 역대하 7장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그죠? 오늘까지 어떤 일이 거행됐었다고요? 바로
낙성식이 거행됐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완공되고 그것을 기념했던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즐겁게 초막절을 또 기념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먹고 기뻐했던 절기가 초막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죠? 지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역대하 5장 13, 14절을 보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났었다고요? 바로 지금 초막절 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시즌, 지금 기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팔과 그죠? 재금과 모든 악기로 울리면서 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산에서. 그죠? 모리아산에서 선하시도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구름이 가득했다. 그죠?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엄청난 기적이 바로 지금 이 시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낙성식 때.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던 또 절기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 이때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또 미래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고 완공되고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결국에는 일이 다시 한번 있겠죠.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영광의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초막절이 그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언제요? 초막절 날, 초막절 앞두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때가 지금 시기였구나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더 이상 눈물을 흘림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저희를 비춰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죄의 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만을,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초막절을 앞두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 땅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익은 곡식을 이제 거둬야겠죠. 그날까지, 그날 주님을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열심을 내서, 그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이 모든 익은 곡식을 다 모아서, 그죠? 걷어들여서 이제 창고에 넣으신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의 삶과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손을 통해서, 저희의 몸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 그죠?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죠? 섬김의 열매, 이런 걸 다 열매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 모두가 졸고 있었죠. 그죠?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저희가 때를 분별하고 이제 더 이상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날이 가까워 가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하 6장 21절에 보시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전에 역대하 6장 6절에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예루살렘을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도시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죠? 평강의 도시, 그죠?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택하시고 두 번째, 누구의 이름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두신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역대하 6장 말씀에 쭉 나와 있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산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사 용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솔로몬 왕이 아주 이제 길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7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즌인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순식간에 다 살라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 초막절 앞두고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하심과 임재가 있었던 때가 지금 이 시즌이다, 이 기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돌바닥에 바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이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는 거죠. 언제요? 지금 이 기간에 초막절을 앞두고. 그죠? 근데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미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언제 다시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차마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눈부시고 그 강력한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미래에 있을 일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고, 그죠? 네,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을, 그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후에 이제 순서적으로 어떻게 됐죠? 네, 그 이후에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엄청난, 그죠? 양이 12만 마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가 2만 2천 마리, 엄청나겠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요 기간 중에 올려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역대하 7장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소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죠? 진정한 회개인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고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낮추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신다고요? 첫 번째 들으시고, 두 번째 죄를 사해 주시고, 세 번째 땅을 고쳐 주신다.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죠? 전쟁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죄의 길을 떠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그죠? 이 모리아산에, 성전산에, 시온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있다.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있고요.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쌍수인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쌍수, 두 개인데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곳에 그분의 마음이 항상 있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죠. 지금 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땅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우상 숭배가 이제는 끊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기쁨 가운데 이제 다 온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 초막절에. 그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 보시면요. 이 초막절 첫째 날에 쫙 식탁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막 이 포도주하고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의자에다가 다 그릇하고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초막절 첫째 날을 아주 기쁨과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죠? 이게 어떤 걸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 초막절 잔치. 그래서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기쁨의 잔치고요. 그리고 굶는 사람이 없고 못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이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잔치가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그 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날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인내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요.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 잔치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날을, 그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요. 그죠? 초실절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시고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날, 그죠? 나팔절 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저희가 호련히 다 변하게 되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요. 그리고 대속죄 이제 받게 되고 초막절에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초막절을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기쁨 가운데 천국 잔치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이제는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또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이고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그죠? 샤바처럼.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가 첫 번째 안식이고요. 첫날 안식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다음에 여덟째 날 또 안식을 해서 샤바처럼 유대인들이 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즐거워하는 것이 의무인 거예요. 그죠? 기뻐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그죠?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티시레이 월, 에다님 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구약 시대 때만 지키라 그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이 초막절날 또 초막에서 또 지내고요. 절기를 또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 계속 이제 제물을 또 올려드리거든요. 이 초막절 절기 때예요. 그래서 뭐 첫째 날에는 13마리 황소,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 그래서 토탈 총 70마리의 황소를 바쳤다. 그죠? 그리고 매일마다 숫양 2마리와 염소 14마리도 바쳤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와인이나 또 기름이나 추가로 또 제물을 바치고요. 밀가루, 그죠? 이런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기도 바쳐드리고, 그죠? 밀가루도 바쳐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스가랴 14장 말씀을 더 자세하게 또 나중에 나누시겠지만요. 열국들이 이제는 초막절을 또 지키러 올라온다라고 스가랴 1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절부터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죠? 이방 백성들도 초막절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초막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명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열국을 70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전 세계의 70민족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70개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70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샤bat 때나 다시 한번 더 스가랴 14장이나 에스겔 38장 말씀을 더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이 기쁜 절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초막절. 그죠? 결국엔 초막절은 구원의 기쁨이 정말 최고조로 달했을 때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하늘나라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절기이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절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엄청난 또 아름다운 그런 처소들을 또 예비해 주시겠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천사들이 다
그 재료를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다라는 간증들이, 천국 간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애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또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을. 그죠? 그래서 내 집은 왜 이렇게 조그만가 이제 슬퍼했는데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집이 더 커진 것을 또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아무래도 어리고 또 순수할 때니까 영적으로 더 이렇게 순수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땅에서 집을 쌓는데 저희가 열심을 내기보다도 하나님 나라, 그죠? 하늘나라, 영원한 땅에 저희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에 더욱더 헌신해야 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막절을 맞아서요, 이 기쁨의 절기 또 감사의 절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죠? 이제는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슬픔과 아픔이 더 이상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죠?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고 충만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거를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그러한 그날을 소망하시는 그런 이 초막절 절기 기간이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